대복학 선사어록 95번째 시간입니다. 문득 주장자를 들고 말했다. 조주스님이 오셨다. 금부처는 화로를 건너지 못하고 나무부처는 불을 건너지 못하고 진흙부처는 물을 건너지 못한다. 이게 조주스님의 가르침 중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금부처, 유명한 구절이기도 해요. 금부처는 화로를 건너지 못하고 불을 건너지 못한다 그 말이죠. 나무부처는 불을 건너지 못하고 여기도 같은 불이네요. 금이나 나무나 불에 다 타거나 녹아서 사라지니까 이렇게 표현을 했겠죠. 진흙부처는 물을 건너지 못한다. 진흙으로 만든 부처는 당연히 물속에 들어가면 형체가 사라지겠죠. 흙으로 다시 돌아가겠죠. 이런 얘기, 물론 이제 제가 진흙부처가 물을 건너지 못한다, 이거에 설명같이 한마디씩 언급을 했지만, 이제 그런 뜻으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이제 이 부처다, 그러면은, 자기도 모르게 이 부처라는 말을 딱 들으면, 부처라는 어떤 모습, 이미지, 상이 생겨요. 적어도 그게 어떤 이 부처라고 하는 이 모습이 아니더라도 이 부처는 이 깨달음이다. 이렇게라도 생깁니다. 이렇게라도 생긴 그 상을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금으로 만들어진 부처나 나무 부처나 진흙 부처나 다 어떤 이 모습, 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처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이 부처라고 하는 이 말에 무슨 뜻이 있고 무슨 그림이 있고 이미지가 있어서 부처라고 하지를 않거든. 그게 있다 그러면 이 부처라는 말을 우리가 가르침으로 쓸 수가 없어요. 가르침으로 못 쓰죠. 그거는 어떤 이 부처라는 말의 뜻을 가르쳐주는 이 국어 공부가 돼버리는 겁니다. 마음 공부가 아니고. 그럼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이거는 자기가 직접 실감을 해봐야 이런 말들이 공감이 되고 실감이 되는 거지만, 우리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는 이 자기 마음에 있는 옳다고 하든 그르다고 하든 나다고 하든 너다고 하든, 또는 이게 좋은 거라고 하든 싫은 거라고 하든, 그렇게 자기 마음에 있는 어떤 그 이름이 또는 그 모습이 가리키는 내용이 있어요.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음에 갈등이 있는 겁니다. 이걸 택할 건가 저걸 택할 건가 이러니까 그걸 이제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실제라고 그래요. 실체라고도 해. 불교에서는 자성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만법에 자성이 없다 그럴 때. 그러니까 그 이름에 해당하는 어떤 것이 있는 거를 우리가 이제 독립돼 있다, 자성이다, 실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그런 게 있다가 그냥 갑자기 그게 다 사라지고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도에 대한 목마름이나 갈증이 있다가도 그 도에 대한 목마름 갈증은 좋은 거잖아요. 어떤 이 두려움이나 불안 같은 경우 우리가 보통 싫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걸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하죠. 근데 이 도에 대한 이 갈증 목마름은 벗어나고자 싶어 하는 게 아니고 이 도라고 하는 어떤 답을 얻고 싶은 겁니다. 그래도 갈증이죠. 근데 진짜로 우리가 이 견성이라고 하고 이 체험이라고 하는 거를 해보면은 그 도에 대한 갈증과 목마름도 사라지고 없어. 이유를 몰라요, 이유를. 왜 사라졌는지도 모르고 사라져서 어디로 갔는지도 몰라. 이게 참 희한한 거죠. 만약에 있던 것이 사라졌다 그러면 그게 사라져서 어디로 가야 되잖아. 적어도 우리가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게 이제 죽었다고 쳐. 죽으면은 살이 썩어서 흙으로 돌아간다. 혼은 하늘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 생각은 온 곳이 있고 간 곳이 있어요. 근데 우리 어떤 번뇌라든지 고통이라든지
갈등이라든지 또는 목마름이라든지 이게 사라지고 없어. 그냥 없는데 이게 어디로 간 곳을 우리가 아는 거냐 또는 뭐 생긴 곳을 아는 거냐, 그건 없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참 희한한 겁니다. 우리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늘 어떤 인과, 그러니까 시작이 뭐고 이게 왜 생겨났고 생겨났으면 사라질 때 왜 사라지고 사라져서 어떻게 되는가, 이게 이제 우리 생각인데 왜 우리 마음 공부에서 자꾸 환상 같고 그림자 같고 물거품 같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느냐. 사라지긴 사라졌는데 어디로 간 곳이 없어. 또 다른 말로 하면 번뇌나 뭐 목마름이나 갈증이나 뭐 도나 깨달음이나 부처나 이런 갈증이 있긴 있는데 이게 온 곳이 따로 없어. 왜 생겨났는지 뭐 이런 게 없어. 그래서 이제 물거품 같고 환상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마술이 있잖아요. 마술. 이 마술이 그런 거잖아. 쉽게 말하면은 이 마술사는 이 볼펜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가도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이게 사라져서 없잖아. 그런 것처럼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또는 이 마음의 어떤 갈등이나 번뇌나 아픔이나 이런 게 그와 같다. 자기가 직접 통해 보면 그래. 통해 보면 그 많던 의문과 삶에 대한 의문과 어떤 괴로움과 갈등과 좋고 싫음이라고 하는 게 일시에 다 사라지고 없어. 그게 깨달음이거든. 그걸 우리가 해탈이라고도 하고, 이제 없어지는 측면을 얘기한다 그러면 정멸이라고. 정멸은 고요히 사라졌다 이 말이거든. 뭐가 있었는데 왜 고요이냐? 간 곳을 모르니까 고요이지. 온 곳도 알 수 없지만 간 곳도 모르니까. 정말 말 없이 사라졌으니까. 온다 간다 하는 말 없이. 근데 온다 간다 하는 말도 없지만은 간 곳도 없고 온 곳도 없으니까 종적도 없고 자취가 없는 거지. 그걸 정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정멸이라고 하는, 그냥 이 일시의 모든 것이 사라진 거를 우리가 이 측면에서는 정멸이라고 얘기하고, 그런 갈등과 문제와 번뇌와 고통이 사라졌으니까 그 문제가 해결됐다고 그러는 거야. 해결이라고 하는 측면은 해탈이라고 그래. 해탈. 그 문제로부터 벗어났다 이 말이니까. 그게 깨달음이에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어떤 게 있는 게 아니야. 진리라고 하는 어떤 것이 있어서 내가 그걸 알아야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자기가 직접 통해 보면은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이름은 부처인데 이 부처라는 이름에 아무것도 없어. 부처라고 하는 무슨 뭐 2500년 전에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부처라고 하는 어떤 깨달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그게 부처라는 말의 참 뜻이에요. 부처라는 말에서 뭔 이미지가 그려지고 뜻이 생겨난다. 그건 그냥 분별이야. 그건 분별. 망상. 자기가 생각으로 또는 배우고 익힌 것을 토대로 해서 만들어진 거거든. 그건. 만들어진 건 다 가짜입니다. 우리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건 본래 있는 거예요. 본래 있는 거. 다른 식으로 하면 본래 주어진 겁니다. 내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이 본래 있는 거라고 하는 이게 실감이 되냐 안 되냐하고 상관없이 누구나 다 이건 본래 주어진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전부 이거는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다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는 지금까지 배우고 익힌 그 분별 생각, 자기 생각을 쫓아서 자기가 옳다 그르다라고 나누는 그 경계를 쫓아서 그거를 진실이라고 하고 사실이라고 하고 현실이라고 이렇게 착각하면서 살기 때문에 이게 실감이 안 되는 거지, 이게 없어서 실감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누구한테나 다 갖춰져 있는 겁니다. 이게 깨달음이라고 하는 걸 찾고 구하고 얻으려고 하면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쪽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생각을 가지고 깨달음이 어떤 건지를 알려고 하고 찾으려고 하고 얻으려고 하고 구하려고 하는 그게 사라지면 되는 거야.
본래 깨달아 있으니까. 본래 깨달아 있는 거를 확인하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걸 따로 찾고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그런 말 하잖아요. 왜 나는 안 찾아지지? 왜 나는 못 깨닫지? 이러거든. 이미 깨달아 있는데 어떻게 다시 깨닫겠습니까? 이미 깨달아 있는데 뭘 따로 찾는다고 찾아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옛날부터 선사들이 토끼 뿔을 찾고 거북이 털을 찾는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은 가능하다니까. 토끼 뿔, 거북이 털 말은 가능합니다. 말은 가능하지. 말은 다 가능해. 근데 토끼 뿔은 없는 거거든. 거북이 털도 없어요. 말은 가능하니까 그런 게 있다고 자기도 모르게 착각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믿음은 왜 생기는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실제 믿으려면은, 이 본래 깨달아 있음을 믿는 게 훨씬 나을 거예요, 아마. 그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없는 거를 있다고 믿고 그걸 찾으러 다니는 것보다는 낫지. 그래서 이 부처라는 이 한마디에서 자기 생각이 일어난다. 그림이 그려진다. 부처는 이런 거다 저런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다. 그럼 그건 전부 가짜입니다. 그건 부처가 아니야. 자기 생각이지. 자기가 부처라는 거에 부처는 그냥 생각일 뿐이지. 그건 진짜가 아닙니다. 진짜는 부처 하는 이거야, 이거. 부처 하는 그냥 이거야. 이거를 이제 옛날부터 이 선에서도 그러고 불교에서 이제 자기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처다, 그게 있다고 그러면 자기한테 있지. 어디 밖에 있거나 뭐 옛날에 있거나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있거나 그러는 게 아닙니다. 있다고 그러면 자기 마음에 있지. 자기한테 있어요, 자기한테. 자기 스스로가 자기한테 본래부터 갖춰져 있는 이것만 한번 이렇게 딱 확인해 보면은 그냥 온 세상 천지가 그냥 전부 일입니다. 이거예요. 부처 아닌 게 없고 도 아닌 게 없고 깨달음 아닌 게 없어요. 그래서 눈이 바뀐다고 그러는 겁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분별밖에 못해. 근데 이 눈이 바뀌면 그걸 이제 이 눈을 뭐 부처의 눈이다, 도의 눈이다, 뭐 지혜의 눈이다, 법의 눈이다, 뭐 이런 식으로 뭐 방편으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분별만 하던 눈이 이제 여기에 통하는 걸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비로소 여기 딱 통해 보면은 이 분별되지 않는 게 보여요. 모습으로 보인다는 건 아니에요. 모습으로는 그냥 이 눈으로 우리가 다 볼 수 있다니까. 도사들이에요, 도사들. 컵이고 시계고 마이크고 책상이고 볼펜이고 뭐 이거 분별하는 눈으로는 우리가 다 도사들입니다. 타고났어요, 이것도. 이것도 타고난 겁니다. 본래 갖추고 있는 거예요, 분별하는 것도. 근데 지금 못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참 못하고 있다는 말도 맞지도 않는데, 이 분별되지 않는 이거를 보는 눈이 아직 깨어나질 않은 거야. 이 눈이 없어서 안 깨어난 게 아니고 다 이 눈을 갖추고 있는데 아직 깨어나지가 않은 거야. 이게 이 마음 공부로 보면 우리 삶의 비극이에요. 비극. 없는 게 아니야. 자기가 지금 안 쓰고 있는 게 아니야. 다 쓰고 있어. 왜 그러냐. 이거를 컵이라고 우리가 보는 순간, 그 보는 순간 똑같이 분별되지 않는 이 눈이 작동을 합니다. 작동을 해요, 실제로. 근데 우리가 이걸 컵이라고만 볼 때는 이 컵이라는 모습만 쫓아다녀. 근데 여기 딱 통하고 보면 이 컵이라는 모습에 내가 그토록 평생 찾고 구하고 얻고자 했던 그걸 뭐 진리라고 해도 좋고 진실이라고 해도 좋고 깨달음이라고 해도 좋고 도라고 해도 좋은데 그게 다 이 컵이라는 모습에 다 갖춰져 있고 컵이라는 모습에 다 드러나 있어. 사실은 그걸 깨닫는 거거든. 근데 이 컵이라는 모습에 갖춰져 있다고 하는 그거는 모습이 아니에요. 소리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의식으로는 알 수가 없어. 근데 우리는 다 통할 수가 있어. 왜? 자기 거니까.
남의 게 아니고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 거니까 통할 수가 있어. 근데 여기에 통하려면은 그렇게 분별만 하던 그 버릇이 한 번은 죽어야 돼요. 한 번은. 분별만 하던 버릇이. 분별만 하면 당연히 이거 볼 때 컵이라고 보고 모습이라고 보지. 그게 전부지. 그러니까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걸 볼펜이라고만 보고 사물이라고만 알고 넘어가 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모습으로만 보던 그 분별의 눈이 한 번은 죽어야 되는 거야. 그게 한 번 딱 죽는 거를 우리가 견성체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그게 죽으면 그냥 당연히 내가 눈으로 보는 온갖 모습에서 내가 찾고 있고 구하고 있고 갈망하고 있던 이 진실이 그냥 저절로 드러난다니까. 그냥 소리 하나하나에서도 그냥 이 진실이 전부 확인이 돼요. 드러나 있어. 그렇게 그 체험을 하고 이제 조금 지나보면 이 세상의 모든 일은 결국은 그냥 내가 이름으로 진실이라고 하고 도라고 하고 진리라고 하는 그거 하나 보여줄 뿐이야. 어떤 모습이든 어떤 소리든 내가 경험하는 하나하나가 내가 찾고 있는 걸 늘 보여주고 있을 뿐이야. 내가 이거를 확인하고 실감하기 전에도 그랬어. 내가 못 봤을 뿐이지.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이 진실 하나입니다. 분별할 거 없어요. 이 세상은 이 진실 하나야. 내 삶도 이 진실 하나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삶의 모든 의문이 다 해결이 나버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거 하나 실감하고 그냥 이 속에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몸을 받아서 태어나서 살고 있다니까. 그 이유 말고는 없어. 이유가 있다 그러면. 자기 삶이니까 뭐 저도 수도 없이 많은 고민을 했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마 그 고민이 출발을 해가지고 제가 이런 공부에 인연이 됐겠죠, 아마. 근데 여기에 통해서 그냥 이게 분명해져 보면 그냥 우주는 이거 하나밖에 하고 있는 게 없다니까. 해가 뜨고 지고 바람이 불고 뭐 온갖 일이 생기고 사라지는데 그냥 이거 하나 하고 있어, 이거 하나. 그러니까 모든 의문이 사라집니다. 세상에 대한 의문, 자기 삶에 대한 의문 다 사라져요. 그러니까 텅 비었다고 그러지. 모든 의문이 사라지고 없으니까 텅 비었다고 그러는 겁니다. 마음 공부에서는 제일 장애가 되고 깨달음에 뭐라고 그러죠? 깨달음에 이 방해가 되는 거는 그 생각밖에 없어요. 아, 부처는 이런 거, 중생은 이런 거, 옳은 거는 이런 거, 그런 거는 이런 거. 그 생각밖에 없어. 뭐가 가로막겠습니까? 우리 몸뚱아리라면 벽이 있으면 내가 가고자 하는데 벽이 있으면 못 가니까 가로막는다고 그러지. 근데 우리 마음은 뭐가 가로막겠냐고, 우리 마음을. 이 마음이 벽을 못 넘습니까? 저 하늘 끝을 못 갑니까? 땅속을 못 들어갑니까? 마음을 가로막고 있는 건 없어요, 실제로. 근데 유일하게 가로막고 있는 게 우리 생각입니다. 이거는 나쁜 거야. 그럼 그걸 피하려고 그러고, 이건 좋은 거야. 그럼 그거는 잡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장애가 되는 거야. 사는 건 좋은 거야. 죽는 건 나쁜 거야. 그러니까 생사 속에서 헤매는 거예요. 그런 틀이 있고 기준이 있으니까. 그런 생각이 그러는 거지. 우리 마음이 어떤 장애가 있고, 뭐 더럽혀짐이 있고, 뭐 물듦이 있고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마음은 본래 깨끗해요. 그 어떤 거에도 더러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한 번도 더 늘어나거나 쪼그라들지를 않아요. 뭐 닦는다고 해서 더 깨끗해지는 것도 아니고 방치한다고 해서 더러워지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 생각, 느낌, 감정 그것도 마찬가지인데 실은 자기가 자꾸 분별하니까 이 감정은 싫고 뭐 저 감정은 좋고 이러는 거지. 자기가 분별하니까. 그 생각, 저 감정, 저 느낌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제가 분별하니까 그러는 거야. 이런 느낌이나 감정은 안 좋은 거다라고 딱 그냥 답을 내려놓으니까 그런 감정이 생기면 안 좋은 거지. 근데 실제로는 어떤 감정이든 느낌이든 생각이든 무게가 없어요. 그래서 깨달은 사람은 생각을 안 하고 느낌이 없고 감정이 없는 게 아니에요. 뭐 당연히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니까 이 생각 저 생각 이 느낌 저 느낌 이 감정 저 감정이 생기고 사라지겠지. 근데 거기에 내가 시달리질 않으니까 뭘 보고 뭘 듣고 뭘 경험하고 산다 하더라도 거기에 매이지 않고 시달리지 않고 그게 번뇌가 되지 않으니까 그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 생각이 없어요. 생각이 없다고 그런 일을 안 하고 사는 건 아니잖아. 제가 이렇게 법문도 하고 도반들도 만나고 차 타고 움직이기도 하고 저도 똑같이 삽니다. 때 되면 밥도 먹고 잠도 자고 똑같이 살아요. 근데 이게 산다, 안 산다, 이렇게 이건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이런 생각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뭐, 자연의 비유를 하면은, 날이면 날마다 뜨고 지는 저 해는 자기가 뜨겠다, 지겠다라는 그런 뜻이나 의지 없이 하잖아요. 흐르는 물도 마찬가지고, 내가 흘러가야 되겠다. 내가 흘러가서 이 만물에 이 생명수로서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흘러가는 게 아닙니다. 그런 뜻, 의도 없습니다. 그런 뜻, 의도 없는데도 물은 흘러요. 흐르면서 만물에 이 생명수를 전해주죠. 똑같은 거예요. 어떤 그런 틀, 기준, 뜻, 의도, 그런 건 없어요. 근데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하나하나 일이 자기 스스로한테 번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다, 없다, 옳다, 그르다, 이거는 뭐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거는 피했어, 이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배부른 사람이 배가 불러서 이제 자기는 먹고 싶은 마음이 없어. 양쪽으로, 오른쪽, 왼쪽으로 그냥 식당이 쭉 늘어서 있는 데를 지나는 거하고 똑같아요. 식당이 없어서 생각이 없는 게 아니고 식당이 있는데도 내 배가 부르니까 뭐 먹을까 이런 생각을 안 해. 조주 스님이 오셨다. 금부처는 화로를 건너지 못하고 나무부처는 불을 건너지 못하고 진흙부처는 물을 건너지 못한다. 아래를 한번 내리쳐 세우고는 말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마음 공부, 이 종교는 이름이 다르다 하더라도 이 마음 공부라든지 어떤 이런 진리를 열망하는 사람들이 걸리는 가장 대표적인 병이 사실은 뭐 제가 종교를 뭐 얘기하고 싶지는 않으니까 불교에서는 부처죠. 당연히 불교를 공부해 보겠다 하는 사람들은 제일 좋아하는 게 부처 아니겠습니까? 부처? 물론 싫어하는 거는 뭐 탐진치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그런 삼독 뭐 이런 거겠죠. 남을 비난하거나 뭐 욕하거나 뭐 이런 거겠지. 그러니까 이미 기준이 있는 거예요. 좋고 싫음이라고 하는 기준이 딱 있는 거야. 그건 생각이거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못 벗어나는 겁니다. 부처에서 못 벗어나. 뭐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죠. 그 종교가 내세우는 뭐 최고의 가치라고 해야 되나? 최고의 인물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신이든 뭐든 그걸로부터 못 벗어납니다. 마음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가장 병들기 쉬운 병이 그겁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기 전에는 자기가 병이라고 느끼는 거는 자기가 뭐 부족하다고 하거나 불만족스럽다고 하거나 뭐 이런 이 탐진치 삼독이라고 하듯이 뭐 어떤 일이 생기기만 하면 화를 낸다고 하거나 뭐 이런 걸 싫어하죠. 네,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 생각이나 느낀 감정 중에서 싫고 좋은 게 정해져 있는 건 없습니다.
정해져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그 어떤 것도 이 가치가 서로 다른 것도 없어요. 어떤 건 옳고 어떤 건 옳지 않고 이런 거 없습니다. 저울에 다뤄보세요. 똑같아요. 자기가 그러고 있는 거야, 자기가. 이건 싫어. 이건 좋아. 자기가 그러고 있을 뿐이야. 그래서 제가 심지어 그렇게까지 비유를 합니다. 오른손에 익숙해서 오른손으로 젓가락질하고 숟가락질 하시는 분은 당연히 뭐 저도 그러지만 왼손으로 하려면은 이 젓가락질이 안 돼요. 그래서 음식을 잘 못 집어 먹어. 불편해. 나 왼손 싫어. 왼손을 없애버릴 거야 하고 자기 왼손을 잘라낼 겁니까? 육신을 가지고는 그런 생각 안 하는데 그러면은 이 자기 생각 느낀 감정은 뭐 자기한테서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오른손 왼손을 자기가 이렇게 쓰듯이 생각 느낀 감정은 뭐 어디 밖에서 들어왔습니까? 자기한테서 나오는 생각 느낀 감정 중에서는 왜 오른손 왼손을 나눠 가지고 이 생각은 불편하니까 잘라서 버리려고 그러고 이 생각은 내가 좋아하니까 유지하려고 하고 그게 어리석은 거라니까. 그런 생각 느낀 감정에 자기가 그런 판단과 시비를 하지 않으면 되잖아요. 심지어 그런 비유까지 들어요. 육신으로, 이 몸으로 그런 비유까지 들어. 아래를 한번 내리쳐 세우고는 말했다. 산산조각으로 부서져서 기울 틈이 없다. 눈 밝은 납승도 봉사요 귀머거리요 벙어리이다. 금강수 사이에 몸을 숨기고 비비상천에서 말을 달린다. 하나가 곧 전체요 전체가 곧 하나이다. 대지 모두가 한개 해탈의 무님을 이 사람은 안다. 말해보아라. 석실행자는 방아를 밟다가 무엇 때문에 발을 옮기는 것을 잊어버렸느냐. 여기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여기까지만 읽는 이유는 우리가 평상시에 안 듣던 말들이 몇 가지 나와서 그냥 짧게 읽겠습니다. 이 산산조각으로 부서져서 기울 틈이 없다. 이건 뭐 제가 이 법회를 처음 시작하면서 얘기했던 거하고 똑같아요. 이 산산조각으로 부서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뭐 어떤 번뇌 또는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어떤 거를 찾고자 하는 그런 생각 또는 부처는 이런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암, 이 모든 것이 그냥 일시에 다 부서져 버렸다는 거예요. 일시에 부서져서 다 사라지고 없으니까 크다고 할 수도 없고 적다고 할 수도 없고 깨끗하다고 할 수도 없고 더럽다고 할 수도 없고 부처라고 할 수도 없고 중생이라고 할 수도 없고 옳다고 할 수도 없고 그르다고 할 수도 없어요. 어느 쪽에 기울 틈이 없어. 기울 틈이. 기운다는 말은 거기에 머문다는 겁니다. 오름에 머물고 그름에 머물고. 기울일래 어떤 기준이 있어야 기울지. 우리 옛날 저울 보면은 저울 여기 나무로 돼 있는 이쪽에 이렇게 눈금이 있고 이 끝부분은 세로 해가지고 이 물건을 이렇게 들어 올릴 수 있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눈금에다가 어떤 추 같은 걸 놓아서 이렇게 무게를 다는데 그게 이제 기준인 겁니다. 기준. 그러니까 이 추를 오른쪽 왼쪽으로 움직여서 저울이 위로 기울면 추를 더 이 왼쪽으로 잡아다녀야 되고 아니면 밑으로 기울면 오른쪽으로 추를 옮겨주고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 있으면 이쪽으로도 가고 저쪽으로도 가고 위로도 가고 아래로도 가고 옳기도 하고 그르기도 하고 이러는 건데 산산조각으로 다 부서져서 사라져 버렸는데 무슨 기준이 있겠습니까? 기준이 없어. 그러니까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걸 직접 체험을 해보면 이제 자기가 직접 이제 그런 거를 경험하게 되는데 분명히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삶에 대해서든 사람에 대해서든 세상에 대해서든 이런저런 주제에 대해서든 자기 생각이 있고 주장이 있고 느낌이 있고 감정이 있었어요. 그걸 우리가 보통 마음 공부에서는 경계라고 그러는 겁니다. 경계는 이 사물이 경계가 아니에요. 그냥 이 사물이 경계가 아니야. 이 사물에 대해서 자기가 정해놓은 생각이 경계인 거지.
부처라는 이름에 자기가 어떤 자기 생각을 붙여놓으면 그게 경계가 돼버리는 겁니다. 근데 부처라는 이 이름에, 부처라는 말에 자기 생각이 붙지 않고 뜻이 붙지 않는다. 그럼 그건 경계가 되지 않아. 그냥 다 통과야. 무사 통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그냥 다 통과하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옳다고 정해놓은 이 어떤 기준이 있고 틀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그건 옳지 않다고 해. 그러니까 시비가 되는 거지. 나는 100% 옳은데 이걸 옳지 않다고 해. 그러면 논쟁을 하고 싸우게 되지. 그래서 경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경계는 이런 사물이 경계가 아니에요. 바다가 경계고, 뭐, 하늘이 경계고, 땅이 경계고, 서 있는 나무가 경계가 아니야. 거기에 자기 생각과 느낌과 감정과 뜻을 심어버리면 이제 그때부터 경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라고 하는 여기는 그걸 뭐 깨달음이라고도 하고 부처라고도 하는데 여기는 뭐라고 할 게 없어. 그런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이게 옳은 거냐 그런 거냐 이런 기준이 없어. 그러니까 자기가 여기에 딱 통해서 이제 자기가 이제 직접 경험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 그렇게 익숙해지고 다 되는 건 아니지만 희한하게 내가 여기 통하기 전에는 저게 분명히 뭔 어떤 기준과 틀이 있었어. 저걸 내가 옳다 그러다 막 이런 판단이 있었는데 여기 통하고 나면 희한하게 그 경계가 어떤 거는 그냥 흐물흐물 해가지고 이걸 내가 옳다고 해야 되나 그러다고 해야 되나 부처라고 해야 되나 중생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다가오는 것도 있고 아예 그 경계가 없게 다가오는 것도 있고 그 경계가 어디로 사라졌는지를 모르겠어요. 그건 자기가 직접 여기 체험하고 경험을 해보면 돼. 내가 그렇게 옳다고 했던 게 희한하게 이전처럼 이거는 뭐 무슨 일 있어도 오라 할 수가 없어. 근데 물론 이제 더 익숙해지면 뭐 당연히 뭐 옳다 그러다 할 만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기울 틈이 없다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그냥 다 사라져가지고 뭐라고 할 것도 없고 어떻게 할 것도 없어. 그게 이제 우리가 정멸이라고 하는 거거든. 이걸 견성 체험이라고도 해요. 산산조각으로 부서져서 기울 틈이 없다. 눈 밝은 납승도 봉사요 귀머거리요 벙어리이다. 이런 말은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아니 눈 밝은 납승이다. 그러면 이제 이미 이걸 밝게 깨달은 어떤 뭐 스님 여기 승이라고 나왔으니까 이때는 뭐 다 스님을 대상으로 설법도 하고 이제 그랬으니까 눈 밝은 납승이다. 이 공부 뭐 옛날부터 그랬어요. 제가 이제 이런 불법에 관심을 가질 때부터 출가한 스님들이 제일 도달하고 싶은 게 이 눈 밝은 납승이었어요. 이거를 이제 뭐 푸른 눈에 뭐 운수납자, 운수납자 뭐 아마 이 납이라고 하는 게 푸르다라는 뜻일 겁니다. 하여튼 뭐 제 옛날 기억이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은데, 하여튼 이 말이 참 많았어요 그때는. 눈 밝은 납승 뭐 이런. 제일 바라는 거죠. 근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어찌 애쓰고 노력해서 도달하는 경지가 아니고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이미 다 갖춰져 있고 쓰고 있는 눈입니다. 다른 눈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그 눈 밝은 납성은 이제 이 세상 만물에 깨달아 가지고 자유자재한 그런 입장이에요. 그걸 눈 밝은 납승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눈 밝은 납승도 봉사요 귀머거리요 벙어리이다 이러니까 이제 또 이런 말이 무슨 말이지? 또는 왜 납승, 눈 밝은 납승을 봉사 귀머거리 벙어리라고 그러지 하고 이제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제가 쭉 지금 그 얘기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 느낌으로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름은 집이잖아요. 집. 이름은 집이잖아.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집에는 뭐가 없어요. 이 집이 아무 물건이 없어. 벽도 있고 지붕도 있고 뭐 방도 있고 뭐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 여기는 텅 비어 있어. 그래서 내 손에 들 게 없어. 손에 들 게. 내가 손에 들고 얻을 게 없어. 텅 비어 있어서. 이거 부처 그러면 부처라는 이름은 집이니까 이 집에 내용물이 있어야 돼. 아, 부처는 이런 거. 부처가 사는 집이다. 그럼 그 안에 부처가 드글드글 있어야 되는데 집은 있는데 텅 비어 있어. 그러니까 봉사는 뭐 보지 못한다는 말이잖아. 뭐가 있어야 보지. 볼 수가 없어. 아니, 귀먹이는 못 듣는다는 말이야. 부처는 말을 못 하거든. 왜? 목이 없어요. 입이 없어, 부처는. 얘들이 입이 없듯이 부처가 입이 없어요. 근데 입은 없는데 희한하게 이 소리 없는 이 가르침. 소리 없는 가르침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입 없는 이 사물, 이 무정물이라고 그러죠. 이 무정물이 설법을 한다니까. 여기 통해 보면 입도 없고 소리도 없는데 설법을 해. 그러니까 당연히 귀머거리지. 깨달음에 대해서 아는 게 있고 이런 거다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건 깨달음이 아닙니다. 그건 깨달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봉사요, 벙어리는 뭐 다 나왔죠. 뭐. 뭐가 있어야 말을 하지. 야, 너 부처라는 집에서 가져온 게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가져온 게 없는데 가져온 걸 어떻게 얘기하냐고. 얻은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귀머거리요, 봉사요, 벙어리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깨달음이 뭐다 할 깨달음이 없어. 그냥 빈손이야, 빈손. 그냥 쉽게 얘기하면 빈손이에요, 빈손. 근데 우리 생각 또는 우리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내가 알아야 되고 찾아야 되고 구해야 되고 뭐가 확실해야 되고 분명해야 되고 이게 우리 생각이거든. 그러니까 이쪽으로는 안 가, 잘. 생각은 이 길은 안 가죠. 알 수 없는 길을 생각은 절대 안 갑니다. 생각은 아는 길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거야. 알 수 없음이 불편한 거야. 이런 법문 듣고 공부하시는 도반들이 이걸 못 알아들어서 답답해하고 힘들어해요. 왜 그러겠습니까? 이걸 알아야 되는데 알 수가 없으니까 답답한 거야. 근데 제 얘기를 잘 들어보시라고 이걸 아는 게 아니라고 수도 없이 얘기를 하니까. 알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수도 없이 얘기하는데도 자기는 알고 싶은 거야, 이게. 그쪽 방향이 아닙니다. 그 방향은 생각이 가는 길이에요. 생각의 삶이야. 우리 깨달음의 삶, 깨달음의 길, 마음의 길은 알 수 없는 길이야. 근데 알 수 없는데 마음은 전혀 문제가 되지를 않아. 불편이 없어. 답답함이 없어. 오히려 알 수 없음에 자유로워. 그러니까 이런 법문을 듣고 답답하고 뭐 이런 심정이 든다. 그건 뭐 공부하시면서 모든 분들이 경험하는 건데, 그건 뭔 얘기냐? 자기가 아직도 이 깨달음이 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천 번을 얘기하고 만 번을 얘기해도 똑같이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는 이 깨달음은 삶의 길이 아니다. 그쪽 길은 아니다. 알려고 하는 그 마음이 사라질 때 이 진실은 저절로 드러난다. 자기가 찾고 구하고 얻으려고 하는 이 진실, 이 깨달음도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저절로 드러난다. 내가 이걸 찾아서 드러나고 알아서 드러나는 게 아니고 그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이 사라질 때
그러니까 이거는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 모습도 아니고 암도 아니고 느낌도 아니고 감정도 아니고 뭐 어떤 특별한 경험도 아니에요. 그냥 온 천지에 그냥 늘 이렇게 드러나 있는 겁니다. 제가 이 표현을 어떤 식으로도 하냐면은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그 하나하나 있잖아요. 모습 하나하나. 이걸 손가락이라고 하고 이걸 컵이라고 하고 이걸 뭐 시계라고 하고 자기 이 의식에서 뭐 이런저런 생각을 생각이라고 하고 뭐 또는 불편하고 뭐 편하고 좋고 싫고 막 이런 건 느낌이라고 하고 감정이라고 하고 이 있잖아요.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그 모든 거 그 모든 것은 그 하나하나는 그 하나하나가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증명하고 있어요. 이렇게도 제가 표현합니다. 지금 이 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각으로는 이 컵이 만들어진 과정이 이 컵을 증명한다고 생각하시거든? 왜 그러냐? 나한테 이런 생각이 생겼어. 그럼 이 생각은 왜 생겼냐? 이런 이유 때문에 생겼다라고 그 이유가 이 생각을 증명한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왜 어떻게를 항상 달고 사는 거예요. 이 일이 왜 일어났어? 해는 왜 떠? 우리 삶은 어떤 거야? 우리는 왜 태어났어? 어떻게 살아야 돼? 그 의문이 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당장 또는 과거에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거든 지금 경험하시는 거든 앞으로 경험할 거든 그 하나하나는 존재의 이유가 자기 스스로가 증명합니다. 도가 뭐냐 이거다. 이게 증명하는 거예요. 이게 가르치는 어떤 도가 있다는 말이 아니야. 이게 증명하는 거야. 우리 생각도 마찬가지. 이 생각이 왜 일어났습니까? 왜 일어났습니까? 하는 그 질문은 할 수는 있지만은 그 생각이 일어났기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야. 그 생각을 증명하는 건 그 생각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거는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증명하고 있을 뿐이야. 똑같은 말이에요. 제가 도를 가르치는 이거하고 똑같은 말이야. 실제로는.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이게 왜 안 되냐? 안 되는 이유는 간단해. 지금 이렇게 하는 이 행동으로 이 손가락으로 이 엄지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뭔가가 있는데 내가 모른다. 이 생각 때문에 안 되는 거야. 그런 거 아니거든. 적어도 깨달아서 이 법을 가르치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를 가르칩니다. 배우는 사람한테 생각을 해서 이런 이치 도리를 네가 깨우쳐라 이렇게 가르치질 않아. 있는 그대로를 가르쳐. 도가 뭡니까? 도를 물었잖아. 이겁니다 하고 있는 그대로를 가르쳐요. 적어도 깨달은 사람은. 못 깨달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깨달음으로 가야 된다 이런 말을 그런 사람들이나 하는 거예요. 깨달은 사람은 지금 당장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하나하나가 또는 나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몸뚱아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있잖아요. 눈을 깜박이든가 뭐 숨을 들이쉬고 내쉰다든가 말을 한다든가 배고파서 밥을 먹는다든가 발을 씻고 앉는다든가 이 모든 모습 하나하나가 도 아닌 게 없고 깨달음 아닌 게 없고 부처 아닌 게 없어요. 그걸 깨닫는 거거든. 진짜 깨달은 사람은 이 우주 삼라만상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이 깨달음을 벗어나는 일이 없다는 게 분명한 거예요. 깨달아 보면. 그러니까 도를 부르면 그냥 이거야. 부처를 부르면 그냥 이거야. 또 어떤 때는 말 한마디 않고 뭐 눈 한번 뭐 찡그렸다. 이렇게 뭐 뜨겠지. 깨달은 사람은 깨달음을 가르치는 거는 일도 아니야. 그거는 일이 아니거든. 그거는 뭐 그냥 자기 손에 가장 가까운 걸 뭐 들든지 놓든지 뭐 소리를 한번 지르든지 눈을 깜박이든지 뭐 책상을 두드리든지
제가 왜 책상 두드리고 손가락 세우는지 아십니까? 하기 가장 쉬운 거니까 그래요. 하기 가장 쉽잖아. 그게 어려운 게 아니고, 오늘 얘기하다가 별 얘기까지 제가 다 하네. 사실은 이게 실감이 안 되고 공감이 안 된 입장에서는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해왔던 그 생각이라고 하는 그 틀을 못 벗어나고 계속 그 생각이라는 틀 속에서 생각밖에 못 해요. 그 생각을 깨부수는 약을 쓰는 게 어려운 겁니다. 깨달음을 가르치고 드러내고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누가 정말 도만 묻는 사람만 있었으면 좋겠어. 부처가 뭔지 깨달음이 뭔지만 그것만 궁금하다는 사람이 있었으면 그냥 이러기만 하면 되는데 뭐. 근데 그렇지가 않아. 중생의 병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분별 망상하는 병. 사람마다 특징이 있어. 이 특징은 뭡니까? 살아온 모습이 다른 겁니다. 살아온 모습이 다르다는 것은 자기가 이 모습으로 살아온 사람은 수도 없이 지금 50년, 60년, 70년을 그렇게만 살았기 때문에 거기에 집착을 하는 거고, 저 모습으로 살아온 사람은 저 모습에 집착하는 거거든. 자기도 모르게 훈련이 돼버렸어. 그냥 밥을 오른손으로만 먹었더니 뭐 이제 저절로 되는 것처럼 훈련이 돼버린 것처럼. 근데 자기가 훈련이 되지 않은 그런 생각이나 느낀 감정은 어색해. 왼손으로 밥 먹어보려니까 어색하지. 그런 것처럼. 근데 어떤 사람은 왼손으로만 먹으니까 왼손은 훈련이 됐는데 오른손이 안 됐잖아. 그런 것처럼 똑같은 중생병이고 분별하는 병이고 착각 망상이고 그러지만은 이 살아온 어떤 삶의 모습이나 이 성격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병이 달라요. 그래서 그 병에 맞는 약을 쓰기가 힘든 거야. 그거는 이제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자기 마음을 깨달아 가지고 좀 오랫동안 공부를 해야 됩니다. 오랫동안 공부를 해야 그 병이 명쾌하게 보여. 그러면 이제 거기에 맞게 이제 쓰기만 하면 되는 거야. 거기에 맞게. 그게 좀 어렵지.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그 약을 쓴다고 말은 하지만 제가 약을 줄 수는 있다니까. 약을 이렇게 줘요. 줄 수는 있는데 먹고 안 먹고는 자기한테 달려 있어. 고약한 병이야. 그러니까 이게. 병원에 누워 있으면 그냥 주사바늘 꽂아서 그냥 약 집어 넣으면 되는데 우리 마음은 그게 안 돼. 그러니까 약을 던져줘. 이렇게 던져주긴 해. 가르치면 다 약을 던져주는 거거든. 이 석가모니 부처님도 그랬고 역대 조사 선사들 이 불교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건 다 약을 던져주는 겁니다. 그럼 자기는 그냥 그 약을 먹기만 하면 되는데 중생병이 뭐냐면 이 약이 나한테 맞는 약이야 안 맞는 약이야. 이 약을 먹으면 진짜 내 병이 낫는 거야 안 낫는 거야 하고 생각만 하지 먹지를 않아요. 먹지를 않아. 경전을 보고도 그렇죠.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 말씀이라고 하는 경전을 보고도 이 부처님의 이 말씀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이걸 이해하려고 하고 납득하려고 그러고 알려고만 할 뿐이지 그 약을 먹지를 않아요. 근데 그 말을 이해하고 납득하는 걸 먹는다고 착각하는 거야. 먹는 건 그렇게 먹는 게 아닙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고 납득이 돼서 내가 먹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부처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이해 납득을 못하는 말입니다. 깨달은 사람의 이런 말을 어떻게 이해해? 이해가 안 되는 말인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기가 그토록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그게 도든 뭐 진리든 실상이든 부처든 하느님이든 신이든 이 컵이라고 하는 이 모습에 조금도 부족함 없이 다 드러나 있다. 이런 말을 납득이 됩니까? 이해가 돼요, 그게? 내 눈에 보이질 않는데? 도라고 하는 게 내 눈에 보이질 않는데 어떻게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냐고. 그러니까 아무리
이 부처님의 말씀이라고 뭐 적혀 있는 경전을 아무리 읽어도 못 깨닫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지? 이러니까. 그 말을 자기도 모르게 먹어버려야 돼. 먹으면 병이 낫거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도 똑같아요. 이 말을 알려고 하면은 뭐 평생을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말을 그냥 먹어버려야 돼. 우리는 본래 다 깨달아 있습니다. 이게 이런 걸 가르침이라고 그러는데, 말로 된 가르침인데, 그 말을 그냥 먹어버려야 돼요. 왜 우리가 본래 깨달아 있다고 그러는 거지? 이러면 못 깨달아. 그건 자기 생각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이거 마찬가지. 책상을 두드리는 게 도라고? 이러면 못 깨달아요. 그러면 책상을 두드려서 가르치는 도가 따로 있나? 이래도 못 깨달아. 그냥 이거거든. 아무 의미 없고 뜻 없고 생각 없고 알미 없어요. 이거는. 지금 이거는 뜻이 없고 의미가 없고 생각이 없고 알미 없어. 그냥 이거야. 100% 그냥 이거야. 그럴 때 우리가 깨달아요. 그럴 때. 금강수 사이에 몸을 숨기고 비비상천에서 말을 달린다. 금강수라고 하는 거는 뭐 저는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이 없는데, 이 관정식 때 그러니까 참 인류 역사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기독교에서 보면 뭐 침례라고도 하고 세례라고도 하는 그게 전부 뭐 그것도 이제 또 이 교단 종파마다 좀 다르더라고요. 이 침례교 이쪽은 사람을 물속에 그냥 머리까지 다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고, 어떤 뭐 세례다 그러면은 물을 머리에만 좀 뿌리고 이러는 건데, 그러니까 참 뭐 그렇죠. 물이라고 하는 게 우리 인류로서 보면은 뭐 생명수이기도 하지만은 깨끗하게 하는 거잖아요. 깨끗하게 하는 거. 더러운 걸 깨끗하게 씻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상징적으로 어떤 형상화 시켜서 이 마음의 때를 깨끗하게 씻는 이것 때문에 머리에 이렇게 물을 뿌리는 이런 의식을 치르는 것 같은데, 종교에서도. 이게 비단 종교에서만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대관식이라고 그러죠. 이 왕이 이제 처음으로 왕자에 이제 오를 때 대관식이라고 그러는, 그때도 이런 정수리에 물을 뿌리는 뭐 이런 의례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종교에서 물 가지고 얘기하는 것들도 조금 그냥 그런 이치나 도리로 보면 납득이 되는 면이 있어요. 이 금강수도 그때 쓰는 물이라고 합니다. 그때 쓰는 물. 이거 불교에서 쓰고 있으니까 관정식이 뭔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관정을 받을 때 마시는 그 물이라고 그래요. 이 금강수가. 근데 출가한 이 스님들한테 이 관정수다 그러면 이 출가할 때 머리에 물을 뿌려주는 뭐 이거 아닐까요? 다른 종교도 그러고 있으니까. 뭐 그걸 금강수라고 그런답니다. 근데 금강수 사이에 몸을 숨기고 비비상천 내서 말을 달린다. 이 비비상천이라고 하는 것은 비비상천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이 3계,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이 세 개, 이게 이제 다 불교에서 보면 중생의 세계입니다. 근데
당연히 이제 이게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이 마음이 경험하는 그런 부분을 이렇게 표현을 해 놓은 건데, 요게는 뭐 우리가 중생의 세계일 때 이 몸뚱아리의 어떤 욕구, 욕망이라든지 여기에 시달리고 살 때 이제 우리가 경험하는 거고, 그것도 다 마음에서 경험하는 거죠. 이제 그 다음이 이제 색계인데, 이 색계는 이제 육신의 욕구로부터는 이제 좀 벗어났어요. 그래서 색계 사선정이 있고, 그 위에가 이제 무색계인데, 무색계 사선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색계 사선정은 뭐 초선, 이선, 삼선, 사선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무색계 사선정은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수요처, 비상, 비비상처 이렇게 해서 네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이 비상, 비비상정이 최고 높은 경지예요. 그걸로만 보면은. 근데 아무리 높은 경지다 하더라도 이 뜻은 뭐냐면, 비상, 모습이 아니고 비비상, 모습 아닌 것도 아니다 이 말이거든. 이 생각으로 치면 생각도 아니고 생각 아닌 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거 우리 마음 공부하는 입장에서 보면 참, 자기가 정말로 이 모든 생각에서 벗어나는 이 견성, 여기에 이렇게 체험을 하고 이게 익숙해지기 전의 입장에서 비상, 비비상천의 뜻을 들어보면 굉장히 부러운 경지입니다. 자기는 이걸 체험했다 하더라도 자기 생각에 아직 시달리는 면이 있거든. 이걸 체험하지 않았을 때는 말할 것도 없고, 오로지 생각이 방해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걸 체험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이 법의 힘은 약하고 생각의 힘은 강해가지고 생각에 시달려요. 자기는 생각에 시달리고 싶지 않고 생각을 왕으로 받들고 싶지 않은데도, 그런 뜻과 원이 있는데도 뭐 그게 40, 50, 60년, 70년 버릇이 돼 있는데 그게 쉽게 안 되거든. 그래서 그 생각의 힘을 조복시키고 항복시키는 게 이제 우리가 이 보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보림이라고도 하고 보임이라고도 하는데, 그거는 뭐 발음의 차이니까. 그걸 조복시키는 시간을 보림이라고 그러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보면 비상, 비비상 정이다. 그러면 대단하지. 아니, 난 생각이 시달려서 죽겠는데 이 생각이 생각도 아니고 생각 아닌 것도 아닌 경지니까. 온갖 것을 생각하고 느끼고 경험을 하는데 이게 생각이 생각이 아니고 생각 아닌 것도 아닌 경지. 우리가 많이 들어본 얘기로 치면은 물이 물이 아니고 산이 산이 아닌. 근데 물인데 물이 아니고 산인데 산이 아니야. 또 근데 산 아닌 것도 아니고 물 아닌 것도 아닌 이 경지거든. 그게 비상 비비상처예요. 근데 여기까지도 중생의 세계라고 하니까 저는 그랬습니다. 제가 불교 공부를 할 때. 아니, 이 높은 경지도 중생의 세계라고? 근데 이론적으로는, 교리적으로는 딱 써놨어요. 이 비상, 비비상정을 넘어선 멸진정이라고 딱 써놨어요. 멸진정은 깨달음이거든. 모든 게 사라진 경지야. 생각 아닌 것도 아니고, 생각 아닌, 뭐 이것도 아닌, 뭐 이것조차도 없는 경지야. 제가 수행할 때 얼마나 바라고 바랬겠습니까? 이 비상, 비비상 철하고 하는 거를. 근데 자기는 알아, 자기는. 자기 어떤 느낌이나 감정이나 생각에 또는 화나 미움이나 원망이라고 하는 이런 게 자기 안에 어떤 상황이 되면 털끝만큼이라도 일어나는지 일어나지 않는지를 자기는 알거든. 남은 속일 수 있어도 자기는 못 속이거든. 그러니까 수행하면서도 참 이 경지, 난 도대체 언제 도달하나, 뭐 이런, 선망, 뭐 그리움의 대상이었죠. 제가 그렇게 선망하고 그리워하는 이 경지도 중생의 세계라고 하니까, 실은 깜짝 놀랐죠, 제가. 아무리 내용으로 봐도, 생각이 생각 아닌 것도 아니고 생각 아닌 뭐 그것도 아니다. 이게 왜 문제가 있는 거야. 뭐 제 나름대로 그러면 뭐 어떤 문제의식도 가져보고 그랬었죠. 이렇게 엿법한데 아무리 엿법해도 말이 있으면
어긋납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멸진정이라고. 멸진정은 말이 없어요. 아까도 나오대. 뭐 벙어리요, 봉사요, 뭐 귀머거리다. 나오대요. 여기는 말이 없어요.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 빈집이라고 할 말도 없어. 이 빈집이라고 하는 이 이름도 어쩔 수 없이 세워놓은 겁니다. 부처니, 깨달음이니, 돈이, 마음이니. 어쩔 수 없이 세워놓은 거예요. 공부시키려고. 쉽게 말하면. 아무 말도 안 하면 뭐 어떻게 공부를 시킵니까? 그러니까 공부시키는 약으로서는 뭐 부처니, 중생이니, 깨달음이니, 뭐 이런 말이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중생이라는 말도 좋은 말입니다. 공부시키려고 하는 말이니까. 중생이 있어서 중생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공부시키려고. 그러니까 공부를 시키는 데는 다 약이 되는 좋은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르침의 말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가르침의 말에는 좋은 말과 좋지 않은 말이 없어요. 그럼 좋은 말과 좋지 않은 말은 어디에 있냐? 자기가 깨달아서 그냥 그 말의 뜻이 없고 자기 생각이 붙지 않으면 그거는 좋은 말이라고 그러는 거고, 분별해서 하는 말은 다 좋지 않은 말이라고 그러는 거지. 그래서 금강수 사이에 몸을 숨기고 비비상천에서 말을 달린다, 뭐 이런 얘기는 우리 분별로는 알 수 없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분별로는 알 수 없는 이 분별되는 이런 말들을 우리가 이 가르침이라고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다.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몰라 뭐 억지로 막 이거를 설명을 해서 뭐 그런 말인 것처럼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는 몰라도 분별되지 않는 말입니다. 움직이는데 움직이지 않는다. 산인데 산이 아니다. 물인데 물이 아니다. 모습인데 모습이 아니다. 49년 동안 온갖 말을 다 했는데 한마디도 한 적이 없다. 이게 분별이 되는 말입니까? 분별이 안 되는 말입니다. 분별이 안 되는 말은 그럼 무슨 말이냐? 자기가 직접 그 말에 통해야 돼요. 그 말에 통하면은 그 말이 공감이 되고 실감이 되는 말들이에요. 49년 동안 한마디도 하신 적이 없다. 분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온갖 의문이 있지.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통해 보시라고. 그럼 그 말이 자기 말이 돼. 그냥 공감이 되고 저절로 실감이 돼. 정말 석가모니 부처님은 49년 동안 온갖 말씀으로 이 법을 베풀으셨는데 한마디도 한 적이 없어. 그렇게 그냥 공감이 되고 실감이 돼요. 그냥 당연한 말이 돼버려. 분별이 되지 않는 말은 분별로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기가 분별에서 벗어나 보면 됩니다. 분별에서 벗어나는 이런 체험이 있으면 그런 말들이 이렇게 공감이 되고 실감이 되고 더 깊이 있게 경험이 돼. 공부를 하시면 하실수록. 오로지 그러니까 이 공부는 여기에 통하는 게 시작이 통하는 게. 여기에 통하지 않으면 시작이 안 돼, 시작이. 그냥 무슨 일이 있어도 여기에 통하셔야 돼, 여기.